우리는 부활 후 이제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지금도 천국에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의 성도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중에 비록 마음에 힘들게 하는 일들 그리고 삶에 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목회자인 저의 마음에 참 커다란 기쁨이 있었습니다. 비록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 목회자인 저의 마음에도 참 기쁨이 있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또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여러분의 그 모든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수고스럽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일들로 인하여서 삶에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수고스러운 인생, 고단한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 한 명을 꼽자면 가장 먼저 저는 야곱이 생각이 납니다. 야곱은 이 땅에서 147년의 삶을 살았는데 그의 나이 130세에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30년 자신이 살아왔던 그 130년의 시간을 딱 한마디로 딱 정의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힘겨운 세월 고생하며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77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아무것도 없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20년 동안 노예처럼 일했고 또 그의 나이 그가 세겜 땅에서 거주할 때에 그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보복으로 야곱의 가문은 완전히 없어질 위기에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노년에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일도 찢겨 죽었다고
이제 죽어서 잃어버리는 일들도 겪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겪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서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요,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주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77세에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의 삶은 그때부터 계속적인 고난과 원치 않는 일들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정말로 우여곡절 많은 바람 잘 날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은 야곱은 빈손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지만 야곱이 외삼촌을 떠나올 때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가축대와 수십 명의 자녀들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가 생명을 잃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이집트에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비록 여러 가지 모양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훗날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서 또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살아가는 그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플 때가 있습니까? 여기서 태어나고 미국의 문화와 언어가 친숙한 분들은 뭐 그런 어려움들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30년, 40년 이렇게 살다가 미국에 와서 지내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새롭고 처음에 좋은 것 그거는 여러분 얼마나 가셨습니까? 저는 딱 일주일 갔습니다. 일주일 갔습니다. 미국에서 다 좋다 하는 거는 딱 일주일 후에는 이제 어떻게 하나.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따야 되고 그다음에 뭐 어디 가서 뭐 서류 신청도 해야 되고 근데 알 수도 없는 또 그 단어들을 써가면서 관공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불쌍한 표정으로 최대한 나 정말 영어도 못하고 못한다 그 불쌍한 표정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도와주고 싶은 표정을 지어가면서 막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화하는 것보다 만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전화하는 건 표정이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얼굴을 보면 좀 이렇게 불쌍하다는 표정도 짓고 그렇게 바디랭귀지 해가면서 하나하나 주어진 일들 해결해 나가야 되고 뭔가 물건을 잘못 사도 이걸 잘못 사서 뭔가 이상한데 어떻게 이거를 컴플레인을 해야 될까 이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그냥 말자 하고 오는 일들도 있고 얼마나 하나부터 열까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타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미국에서 타주에서 오는 거는 해외 이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주마다 법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니까 내가 그 살고 있던 그 주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제 셋업이 되고 편안하게 살지만 주를 옮겨버리면 또 모든 것이 다 달라져서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뭐 여러분들 표정을 보아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지 해결이 돼요. 어떻게든지 지나옵니다. 그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든 해결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뭔가 내 삶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걸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나? 라는 뭔가 인생의 후회가 되고, 손해보는 일들, 자꾸만 뭔가 꼬이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내 인생에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마주할 때면 정말로 하나님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지켜주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왠지 좀 주무시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의 부르짖음은 잠깐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 탄식을 지켜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겨운 그 순간에 여러분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큰 파도를 만나 겁에 질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인생에 어떠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연약한 인생,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평안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초에 제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5째를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넷까지는 어떻게 저희가 예상하고 했는데 5째는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5을 키울 수 있을까? 딸 2을 키울 때는요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굉장히 순한 맛이었습니다. 순한 맛. 요즘 표현으로 딸 2은 아주 순한 맛이에요. 스윗해요. 딸들은 너무너무 화도 안 나요. 근데 아들 2을 연달아 키워보니까요 매운맛이에요. 매운맛. 매운맛이에요. 아들 키우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들 2을 키워보니까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이 보내고 있는데 5째라니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키울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은 축복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말씀의 축복을 받긴 받은 것 같고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금 현실을 보니까 어떻게 하지?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키우나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이 아이의 성별이 딸로 나왔어요. 딸. 그래서 제가 마음에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들 2은 조금 이렇게 강하게 키워야 된다. 조금 남자답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알아서 크게 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얼굴 보셨잖아요. 애들의 얼굴이 말이 아니잖아요.
조금 이제 사랑을 주고 케어해 주니까 오늘은 좀 괜찮아져서 왔는데, 이제 딸이 낳았으니까 조금 더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좀 이제 아들과 같이 안 키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아이의 태명을 평화라고 했습니다. 평화. 평화를 주신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그 복식호흡을 연습을 잘 하거든요, 집에서. 그 복식호흡은 아랫배부터 힘을 끌어올려가지고 강윤아 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목소리가 좀 복식호흡을 연습을 잘 해요. 그런데 이제 딸이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도 이제 복식호흡 연습하는 걸 그만하고 좀 사랑스럽게 말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샬롬이구나, 평화구나,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셨구나, 딸이라는 그래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오늘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많으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저의 인생을 앞으로 험난합니다. 참 자녀가 많아서 좋은데요, 바람 잘 날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바람 잦을 날이 없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자녀가 많고 적고 떠나서요, 우리의 삶의 인생에도 참 바람 잦을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나 지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고, 이거 지나서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어떤 일이 생기고. 그러나 우리의 바람 많은 인생, 그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은 평안과 위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바람잘 날 없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바람잘 날 없을 것 같은 인생, 그리고 때로는 힘겨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그의 나이 77세였습니다. 여기 77세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뭐 147세, 143세를 살았으니까 뭐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그거랑 비교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면은 야곱이 도망갔을 때 45세, 50세 정도 도망갔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그 상황에 보면은, 여러분 50세 때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도망가야 하는 상황. 하나님 말씀이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노숙해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 참으로 고달픈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보십시오. 여러분 베개 베고 주무시죠? 바람 막아주는 따뜻한 집이 있으시죠? 야곱이 루스라는 지역에서 머물렀을 때에 이 루스라는 지역은요,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평범한 곳.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아몬드 나무가 흔했는데, 아몬드 나무가 흔해가지고 아몬드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루스라는 곳에 이제 야곱이 도착을 했어요. 얼마나 평범했으면 도시에 뭐 특색이 없어가지고 도시 이름을 아몬드 나무라고 지었겠습니까? 야곱이 그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중에 밤에 꿈을 꿉니다.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고 그곳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은 루스라는 지역과 같이 평범한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들, 그리고 인생에 큰 재미와 낙이 없이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삶이 힘들고 고단한 일들로 인하여서 이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범하고 일상이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요, 여러분,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인생에 평범한 것 같고 고난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시면 그곳이 바로 베델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평범한 이 땅,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베델과 같은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깊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힘겨운 인생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늘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때로는 두렵고 막막하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믿고 의지함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내가 믿고 아멘. 너를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으로 믿음으로 올려드리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이 힘겨울 때가 있지만 삶 속에서 힘주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가문과 일터 위에 또 우리 주님의 몸된 사바나 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